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을 함께 생활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보면 사도들이 모인 차례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온 세계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마 그러면 저는 기분이 굉장히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신비한 광경을 직접 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기쁨이 복받쳤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이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갈릴리에서 몇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때만 해도 정말 작디 작은 소그룹, 저 사람들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저 멀리 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주변 이탈리아 로마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복음의 확장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증언의 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 목격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한동안 목자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안의 흔적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신비하고 멋진 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읽은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최초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몰고 온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 그리고 여성 제자들 그리고 도합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를 시작을 하네요. 그러다가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구약의 말씀을 빌어서 사도의 빈자리, 가룟 유다가 빠진 이 빈자리를 채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빈자리를 메꿀 이 사도의 자격이 나오는데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던 사람, 다른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말을
조재천 목사님이 최근에 출간한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읽다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아주 간단하게 바꿔놨냐면 이 빈자를 채울 그 사도의 조건은 유다와 같은 자, 그러나 유다와 다른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 가운데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최종 선택은 누가 돼요? 마띠아가 됩니다. 지금 이 일은 그냥 쭉 읽어가면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오지는 않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2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일입니다. 요거를 또 달리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지금 제자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에 사도를 뽑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들에는 썩 내키지 않는 그런 구석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다 말고 그 제자 공동체 앞에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자처럼 나오는데요. 과연 베드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둘 다 배신자 아닌가요? 한 사람은 선생을 팔아먹었고 다른 한 사람은 3번이나 그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도자로 나서서 막 말을 해댑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제가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보여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뻔뻔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람 진짜 뻔뻔하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배신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 이 모습은 참 은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비록 배신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 주위를 계속해서 빙빙빙 돌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비유를 들죠. 돌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하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록 돌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다면 거기에서 맺는 열매는 참포도나무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런 은혜를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함께 주님 곁에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베드로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마띠아 이야기입니다. 마띠아가 지금 12번째 사도, 새로운 사도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마띠아 그거 잘못 뽑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내던지곤 합니다. 차라리 바울이었으면, 차라리 막달라 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제안까지 덧붙이곤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4세기 교부는 이 마띠아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가 나오거든요. 그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가 제자로 뽑힌 다음에 12사도로 뽑힌 다음에 에디오피아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띠아를 잘못 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선출 방식이에요. 어떻게 뽑아요?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상당히 존중받는 그런 선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구약의 이야기라 치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의 요 구절 말고 사람을 제비 뽑았다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아는 한 한 곳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적에는 언제나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사람의 특성, 품성, 자질 이런 거를 가족까지 다 고려해서 교인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세세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지도자를 뽑을 때 굉장히 신중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의 빈자리를 뭘로 뽑아요? 그렇게 뽑지 않고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다리 타기에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총회장 뽑을 적에 우리 사다리로 뽑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아멘 하면서 그거를 다 찬성을 해 주실까요? 물론 순기능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기능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그거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마띠아를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좀 욱했어요. 도대체 이거 교회 지도자를 뽑는데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과연 이렇게 뽑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제비 뽑는다는 구절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자격 요건이 있었죠. 그 유다와 같을 것, 그러나 유다와 다를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자격 요건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와 더불어 공동체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을 후보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24절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 또 누가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는 모두가 함께, 그들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교회에 숨겨진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땐 강철도 녹이는 힘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방식에 눈이 이렇게 쏠려서 자꾸만 그곳을 집중해서 보지만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제비 뽑는 방식보다도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교회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간 힘, 그게 바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곧바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자들은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서 작전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디 길을 떠난 사람도 없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 움직이는가 했더니 쪼르르 가는 곳이 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락방 한 곳에 죄다 다 모여버립니다. 그리고는 1장 14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잘한 일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것보다 중요한 항목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흥미로운 걸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에 전념하는 것 보신 적 있나요? 복음서 읽으면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성경 통독 다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런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주님은 밤새껏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려와서 볼 때마다 무슨 제자들은 닭병 걸린 것처럼 계속 잠만 잡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않던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업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숙제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빠이빠이 나 간다 그러고 싹 올라가 버리세요.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할 일을 산더미같이 이렇게 넘겨주고 저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은 지금 120명의 갈릴리 출신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숙제,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숙제를 주시고 떠납니다. 이거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0명. 딱 여기 숫자가 1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내가 이 명령을 줄 테니까 온 지구를 너에게 맡긴다 그러고 딱 가셨어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바로 옆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장. 그 책임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그 일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일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구 방위대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지금 그 일을 시작을 하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이번 주일 약속 잡혀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요. 어르신들은 17일에 어르신 나들이도 가야 되시고 또 회사 업무도 밀려 있고 등등.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급하게 세상을 구하라 라고 120명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게다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긴급해 보이는 일 앞에서 성경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 일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신실한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중앙루터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 정말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한가할 때나 여유 있을 때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압도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에 직면했을 때라면 더욱더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가장 어려운 순간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낭비하는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을 왜 택했지 하는 물음표가 늘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바쁨,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힘, 인도하심,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시편과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거기에 나온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서 거듭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급한 세대를 살면서 기다리는 것 힘들어하죠. 속도를 높여야만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어야만 우리는 안심합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하루 중에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진심 어리게 기도하는 것, 그건 속편한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낭비로 보곤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 교회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우리가 곱씹어야 될 문제예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기를 낳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다 보면 목자들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기 예수 앞에서. 그런데 다 놀랐는데 유독 마리아의 반응이 독특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담아놨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도 또 이런 일이 또 나옵니다. 6월절 축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온 가족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3일 동안 찾다가 겨우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았는데요. 이 12살 예수님이 뭐를 하고 있냐면 거기 있는 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 말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우리 아이 천재예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사건을 마음에 두고 가만히 유심히 잠잠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 가나 혼인잔치도 아주 비슷합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자기 어머니를 반대를 합니다.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또 기다려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아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요, 아들을 믿어주고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물론 그렇게 잘 기다리며 기도하던 마리아도 십자가에서 아들이 숨을 거두자 오열하지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죽음과 부활 사건을 지나면서 마리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마리아가 깨닫게 되기를 기다렸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초월의 신호로 읽힙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있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까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이탈리아의 신부님인데요, 사제인데 소위 개신교로 따지면 보네퍼처럼 그 저항의 사제입니다. 이분이 글을 하나 써놨는데요, 기도에 관한 글이 아주 인상적인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배우지 않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약해질 것이고 더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끔찍하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엔 갈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말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며칠째 만나지 않고 일이나 친구들 모임을 핑계로 여자친구를 피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인을 만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솔직하게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라고 하는 짧은 글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맨 마지막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들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로 종결어미로 삼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요, 당사자도 종종 체념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고
문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구매 목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유익의 기도,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장 바쁘고 급할 때, 시간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가장 시급한 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바쁠 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